오늘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들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바로 이때 동산 문 근처에 8명의 제자를 남겨두고 그리고 끝까지 동행했던 세 제자의 이야기, 그리고 3번 따로 기도하시고 또 매번 제자들에게 가보실 때마다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이런 말씀 등이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반면에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 그리고 두려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 누가복음에서의 주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도 고민이 있었고 고뇌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고민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정상입니다. 근데 단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고 전진하고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저희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은,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항상 강조하시던 게 기도였습니다. 보기만 하면 하도 기도 그래가지고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으신가 싶을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항상 하시던 얘기가, 너희 세대를 보면 기도를 참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도 목회자잖아요. 근데 윗세대 분들이 보면 참 기도를 안 한다. 저희가 보면은 밑세대들은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많은 분들이 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전진하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가 뭘 많이 갖췄기 때문이 아니고, 교육을 많이 받아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천사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깊은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2가지 습관으로 표현된 것이, 하나가 안식일에 회당 가는 것,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예수님의 습관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기도하시던 습관입니다. 무엇보다도 평상시처럼 감람산에 가시면 붙잡힐 거예요. 그걸 아시면서 결단력을 가지고 그 장소로 가신 것입니다. 배반자 가룟 유다가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이 가셔야 할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는 따르는 자들입니다. 항상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큰 생각은 없지만 하여간 주님이 가시는 데는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보면서도 역시 사려 깊으신 주님이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고민으로 가득 찬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염려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적들의 분노를 대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주님을 부인하는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불순종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항상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하세요. 하나님은 저보다 하수가 아니라 위에 계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가 항상 보면서 어떻게 또 이렇게 하시나? 어떻게 또 저렇게 하시나?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많이 안 하지만 오늘 조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통령이 없는 상태예요. 굉장히 큰 일이죠. 대통령이 공적이니까. 근데 지금 전 대통령이 됐을 때 저는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라서 보수적인 그런 분들이 정권을 잡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때부터도 제가 항상 하던 얘기가 있어요. 제 주변에 우리 부목사님들도 다 아는데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나쁘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5년 못 채운다. 5년 못 채운다. 예언하듯이 얘기했어요. 이분은 5년 못 채운다. 절대로 못 채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해야 될 일은 지혜롭게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좌파 아니라니까요. 좌파 아니에요. 진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성향을 보면 끝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굉장히 독단적인 분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이라 그렇게 하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5년 못 간다. 끝까지 못 가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스스로가 내려놓는 것이다. 스스로가. 그러면은 스스로가 내려놓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지는 않았죠. 그러면서 갑자기 탄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그땐 자기가 임기를 단축하고라도 개헌을 하고 그리고 그만두겠다. 그것으로도 자기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냥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엄을 하기 전에 그 생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지 않고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은데 개헌을 하고 내가 일찌감치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면 연하에 하나 아무도 욕 안 합니다. 다 훌륭하다 그러죠. 그리고 그분이 원하던 대로 하면서 존경만든 대통령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 분별력이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저도 그것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되 내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내가 이 시대에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이때 이 자리에 있는가? 그럼 그 자리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 감당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악한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도 제가 있는 곳곳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그 유혹에 빠진다 그러면은 무슨 이성 문제라든가 돈 문제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만이 유혹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갑자기 이성 문제에 빠져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잖아요. 돈 문제로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만이 유혹이 아닙니다. 사람이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악과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데 모두가 다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다 자기들이 옳다 그래요. 그건 자기의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맞춰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힘이 있으면 그 앞에서 굴복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교계도 그렇고 다 비슷해요. 전부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게 되는데 변질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기도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노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규칙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새롭게 나오는 규칙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얘기할까 말까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노회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안 와보셔도 잘 모르겠지만은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누가 갑자기 목사님하고 막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약간 비슷해요. 이게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회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에서 얘기를 하는 순간 집중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요?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지금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얘기가 정말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은요, 공적이 됩니다. 수백 명의 공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안 된다 싶어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을 하다가 딱 하나만 얘기하자. 그리고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시선이 집중이 되죠. 저 사람 뭐야 갑자기? 딱 분위기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제시하는 분은 전 노회장이시고 규칙부장이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꽤 지위가 있고 나이 드신 분이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서로가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저도 생기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 그냥 넘어가지 뭐. 남들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뭐 세상 다 아무렇게나 돌아가고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내가 꼭 나서서 말을 해야 되나?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이게 유혹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 데서나 막 싸우고 그런다는 게 아니고 모두의 분위기가 그럴 때 그때 싸운다가 아니라 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하기는 했는데 그때도 제가 상당히 두려움 속에서 하고 별탈 없이 주의 은혜로 지나갔는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사실은 제자들이 나중에 주변 분위기가 너무 세니까,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니까 뭐 겁나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주님도 힘없이 잡혀가시고 모든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간혹가다 술 얘기를 간혹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남자들이 시작할 때 사회생활하면서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 술 마시면 안 되는 것 정도는 알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러면 술 마시라고 그러면 전 안 마십니다. 그럼 끝. 굉장히 간단한데 이 간단한 걸 하는 사람이 열에 하나도 별로 없어요. 선배들하고 교수님하고 뭐 사회에서 뭐 위에 있는 분들이랑 차려놓고 건배하자 그러면 아무 말 없이 그냥 합니다. 왜 그래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기도한 적도 없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둘이 아닙니다. 그게 시작점이고 그 다음에 모든 부분에서 계속해서 오염되고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 모양이죠. 근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나는 기도하면서 힘을 내서 뭐 할 수 있는가? 뭐 사회를 향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그래도 난 믿는 자답게 발언을 할 수 있는가? 전 최소한 술은 안 마십니다. 교회 다녀서. 이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오히려 그 다음엔 이게 먹다 보니까 당연해져가지고 나도 교회 다녀, 너도 마셔, 뭐 이러고 너만 잘났냐? 뭐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술 안 마시겠다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별소리를 잘 안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괴롭혀요. 직분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죄를 당연히 여기고 죄 짓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천국이라는 곳을 갈 수나 있으려나. 근데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왜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힘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충분한 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서울대 가서도 술도 안 마시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든지 학교 그만두겠다고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사람들이 날 두들겨 패도 소용도 없고, 그리고 누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학교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정도 각오를 하니까 하는 거지, 그냥 잘 살고 그냥 대충 이렇게 비비고 살고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더 쉽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나설 때인지 안 나설 때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여간 기도의 힘을 가지고 유혹을 극복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요. 분위기 봐서 말해도 될 것 같으면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냥 흐름 따라서 막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 기도는 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누구나 어느 정도 이해하죠. 결코 평안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 이때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셨다.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죠. 이 골방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홀로 하시는 기도. 그래서 함께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혼자 이제 기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뭐 통성기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각각 따로 기도하고 있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기도하시던 방법이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그 기도를 주로 어디서 했냐면은 이 바닥 있는 데서 했어요. 바닥에서.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하지 않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그 애들 모이는 데 있죠. 우리도 애들 모이는 데 있거든요. 1층에. 근데 가면 그냥 바닥이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분위기가. 우리가 형태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뭐 항상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어려서부터도 무릎 안 꿇는 사람은 무릎 안 꿇습니다. 죽어도 안 꿇어요. 너무 불편한 건 싫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살다 보세요. 진짜 간절하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항상 저도 무릎을 꿇긴 했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를 떠나서도 안 꿇다가도 정말 간절하면 무릎을 꿇고 싶어집니다. 예,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봐주십시오. 저에게 힘 좀 주십시오. 제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저에게 좀 지혜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 본 거죠. 저쪽 가셔서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평상시에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와는 좀 별개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요, 불편한 건 불편한 거고, 고민이 되는 거는 고민이 되는 거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게 정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를 굉장한 신앙의 사람으로 보이려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러는 사람은요, 믿지를 마세요. 사기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든. 예수님도 두려웠는데 나는 두렵지 않으면 그건 사기꾼이지.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나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근데 한 가지 이건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최종적으로. 기도를 하고 충분하게 하고 나면 용기가 생겨요. 거기까지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아예 아무 걱정도 안 된다. 이거는요, 죄송합니다. 거짓말이거나 이 사람이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 충만해서 마귀가 근접도 못하고 자기 시험도 못한다. 이거요, 다 사기꾼이에요. 왜 그런지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해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여기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 별로 없으실 텐데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충만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가까이 오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 충만하고 40일을 금식기도 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했다가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는 못 건드린다. 자기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보다 위에요? 하나님보다 위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고 또 그런 거를 자꾸 듣다 보면 나도 그런 존재로 알고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배우게 돼요. 신앙생활은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나도 유혹받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이기는 거죠. 중요한 건 이기는 거지, 난 시험도 하나도 안 받는다고.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근접을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다 좋은데, 그거는 다 그냥 하는 소리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를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욕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배운 게 바리새적인 습관을 배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떠냐면 껍데기는 굉장히 멋있어요. 속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멀쩡해 보여요. 속은 아니에요. 속은 시체예요. 썩고 있어요. 근데 겉만 번지르르 해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경계하신 게 이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 가운데 그게 들어오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변해요. 쉽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끼신 고뇌의 그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로 소원을 올렸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보면 성경에 있는 기도 중에서 기도에도 이 단계가 있는데 최종적인 단계예요.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쉽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한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이렇게 쭉 한다면 최종적으로 박사가 마지막 단계라고 한다면 그런데 초등학생들어 중고등학교 얘기한다고 따라가지는 못하죠. 박사 얘기는 더더욱 따라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단계가 있어요. 우리들은 처음 단계는 뭐예요?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그렇죠? 나 필요한 거. 주님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들어요. 돈 좀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갓난애기가 맨날 먹을 거 달라 그러죠. 응애, 나 배고파. 밥 줘. 그게 갓난애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 사람은 참 악질이에요. 갓난애기가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냥 응애, 밥 줘. 그게 정상이에요. 그거 욕할 일이 아니에요. 욕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근데 이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성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응애 안 하죠. 여러분 요즘에 응애 하시는 분 계세요? 왜 안 하세요? 그 좋은 걸? 안 하잖아요. 어른 되면 안 해요. 어른 되면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해지는 건데 신앙적으로도 최종적인 게 뭐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요. 내 뜻 있어요. 분명하게. 아버지 뜻이 뭔지 알겠어요. 근데 영 너무 힘들어요. 그 경우는 참 이게 대치가 될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나와 아버지의 뜻이 동일할 때는 참 편해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도 주시려고 할 때는 아멘 할렐루야죠. 역시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야. 그러면서 가는데 내가 원하는 거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게 이게 다르다. 이때가 우리에게 신앙적인 갈등을 주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보는 게 철저한 순종의 모습이죠. 그래서 기도에서의 최종적인 목표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처음 기도할 때는 하여간 때를 쓰는 거죠. 어떻게든 그냥 하나님 내 거 이거 들어주셔야 돼. 안 들어주시면 안 돼 하면서 어떻게든 때를 쓰고 그러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하면 하셔야 돼요. 내 수준이 아직 그거밖에 안 되면 해야지 어쩌겠어요. 근데 이게 점점 나아지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데 많은 경우 내가 잘못해서 상황을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점점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요, 많은 부분에서 기도할 일이 사라져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 데가 많이 줄어들어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말씀과 기도를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너무 크고 원대하고 훌륭한 건 알겠는데 내가 하기는 좀 싫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그거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함을 배우셨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으로. 평안함으로가 아니라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을 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좋은 거
주시고 좋은 거 하라는 거야 뭐가 어렵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드디어 이루어지고 다 잘 되고 그러면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어찌할 것이냐. 이게 고난인데 그래도 순종할 거냐.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 가서 28년 살았는데 사실 미국 가서 살고 싶었던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민 가시면서 이제 저도 같이 따라갔는데 그리고 가서 있으면서 맨날 올라고 그랬어요. 대학도 다니다가 가서 3학년 초에 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와서 복학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를 아니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아버님도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하시고 아버님 옆에서 도와드리기를 원하시고 아버님이 운전을 못하셔서 제가 완전히 운전기사로 맨날 아버님 모시고 다니고 여러분 대학생 중에 아버지 운전해가지고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저는 대학교 1학년 가자마자 운전면허 따고 2학년 때 일종 따고 그리고는 아버님 맨날 해드리고 교회에서도요 이 밴 제가 항상 운전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모시러 갔다 오고 이런 거 내가 다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그냥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미국에 사는 걸 좋아하진 않았어요. 미국에 살고 싶지 않고 항상 한국 오고 싶었고 대학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도 거기서 다니긴 했는데 항상 한국을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또 연애하고 사귀는 사람이 한국 가기가 싫대요. 제가 지금 사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딴 여자가 아니고 그냥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근데 한국 가기 싫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살았었죠.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리고는 미국에서 나름대로 이제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이제 지내고 집도 있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한국까지예요. 지금은 힘든데 이게 다 때가 있거든요. 때가 있는데 젊을 때 부목사로 가는 건 쉬운데 나이가 들면은 부목사도 안 받아줘요. 제가 지금 어디 가겠다 그러면 저 부목사 받아줄 것 같으시죠? 안 받아줘요. 이게 다 때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은 부목사를 할 수 없어서라기보단 부목사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시켜줘요. 부담스러워서.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때가 있는데 그럼 담임으로 가야 되는데 나이는 이미 40 중반 됐고 그럼 담임을 가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은데 한국이 텃세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쉽지 않은데 하도 가자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뜻 같기도 하고 우리 교단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교단이 미국 장로교인데 그때 동성애자 안수 문제가 있었거든요. 동성하는 사람들에게 목사 장로 안수를 줄 거냐 이런 단순히 허용을 넘어서서 목사가 동성애자가 돼도 되느냐 장로가 동성애자가 돼도 되느냐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그 법이 이제 넘어가고 이러면서 제가 이래저래 한국에 와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 왔는데 사실은 올 때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저는 그때 한국에 오는데 서울로 처음에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를 왔는데 올 때에도 느낌은 영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합리적인 계산을 하는데 이건 영 아니에요. 이게 평안하게 가서 목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딱 하나님께서 저를 절벽에 세워놓고 뛰라는 것 같았어요.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절벽에 세워놓고 절대로 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점프하라는 거예요. 절벽에서 뛰면은 죽지. 중상 내지 사망이잖아요. 아주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 할 게 아닌데. 그리고 실제로 와가지고 고생을 무진장 많이 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10년 됐어요. 만 10년. 이건 살아있죠. 멀쩡해 보이죠. 근데 속으로는 만신창이 같이 힘든 일들이 무진장 많이 있었지만 살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으니까 물론 당연히 살았겠죠. 그리고 기도도 당연히 하고 근데 그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내가 젊어서 배운 게 그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여러분 기도의 최종 목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최종적인 게 돼야 돼요. 그러면 후회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다고 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후회가 없어요. 사실은 어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게 제대로 된 길은 나중에 가면 후회는 없어요. 근데 평탄한 길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길이 아니면 나중에 항상 남는 건 후회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다 했는데, 원하는 대로 됐는데 남는 건 후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것,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 뜻이 있죠. 그러나 어떻게든 아버지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되고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제자는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는데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이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이게 우리 마음속에 꼭 있어야 돼요.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불같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죄 사이의 경계선을 그러나 넘어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없애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잘 안 없애주세요. 그러나 질 수 있는 용기는 주세요. 그 용기를 얻으려면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집니다.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엔 예수님이 담대하게 나가셔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충분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결국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유혹들, 이거를 극복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그런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저희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두려움과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주의 주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